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스리로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제가 옆으로 좀 지구본을 갖다 놨어요. 자, 시작이 어디? 예루살렘의 시작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서 여기가 왔어요. 그러면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유대교의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그리고 다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다시 시작된 그 시점에서 다시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요. 시작을 해서 온 세계 다 유대교 복음을 가지고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안 됐어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세요. 이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기독교가 시작되는 시점인데, 어디서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에서 끝이 났고 끝이 나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을 해요. 그 시작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말씀을 오늘 아침 새벽 여기 와서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문득 스쳐가는 것이 시작이 끝이요, 끝이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거기서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하면 유대교가 시작된 지점이요,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요, 유대교 신앙의 끝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고 뭐가 되겠다고요? 기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는 부활 이전에 모든 것이 다 죽어 없어졌다면 기독교는 다시 부활하신 새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옛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교적 신앙으로 살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주를 맞으면서 그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 이전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이후 신앙이어야 돼요. 이전 신앙이 아니라 이후 신앙이어야 돼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현재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후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옮겨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전 신앙입니까? 이후 신앙입니까? 아니 여쭤보시라니까 왜 저만 쳐다봐요? 자, 이전 신앙이에요? 이후 신앙이에요? 이전? 이후? 변화됐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전 신앙에서 이후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는 새 생명,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신앙의 삶이 우리 안에 이제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어지는 이 신앙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뭘로 알고 있어? 어떻게 하나님 계셔요?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요즘 책을 하나 보는데요, 미생물에 대한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체 안에 대장이 150cm인데 그 150cm 대장 안에 박테리아가 몇 마리나 될 것 같아요? 예? 60억이요? 60억이요? 100억이요? 100억? 지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적다고 하시는 거예요? 많다고 하는 얘기죠? 1000조 마리가 사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조 마리가 살고 있는데도 더 있다는 얘기예요. 100억 마리라고요? 그런데 이 박테리아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죽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역사하세요? 예? 세상의 우주만, 자연 만물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속에, 대장 속에 있는 미생물까지도 지금 어떡하세요? 여러분들은 보인다 안 보인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지금 뭐가 살아있어요. 네?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살아 움직이게 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사계절, 계절이 바뀌어지고 자연이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인체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이렇게 얘기하면 신성 모독죄예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부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동시에 공존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운전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고 했느냐?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죠? 시작이 끝이 어디? 여러분 이거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시작과 끝은 달라요. 그런데 이론론적으로 보면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할게요. 이해가 돼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그 금방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다 보면 뭐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라고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왜? 원이잖아요.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 쭉 시작을 하면 어디까지 와요? 그 지점이 간다고요. 여기가 다시 또 뭐 하는 지점이라고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밤과 낮이, 밤하고 낮하고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어디가 안 갈라져요? 낮이고 밤이죠.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낮이 가고 뭐가 와요? 밤이 오고 또요? 낮이 오고 밤이 오고 그러지. 낮 갔으니까 이제 밤이 온다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지구본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신다고 하는 말은 이제 유대교는 이제 끝이 났다. 이제 뭐가 다시 시작되어진다고요? 기독교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유대교 신앙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그러시느냐? 결론부터 유대교는 지금 사망 직전입니다. 중병이 걸려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여야 된다. 유대교가 중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뭐 가지고 얘기하느냐? 614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 체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율법을 사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통이다. 정통이다. 여러분 그런 소리 어서 많이 듣지 않으시? 신앙은 정통 보수의 길을 가야 돼. 정통 함부로 얘기할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지금까지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사망 직전에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만 그렇고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버림받으면 되겠어요? 유대교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 없는 그런 병든 종교로 남아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유대교도 지금 현재 공존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 유대교는 자기들은 지탱해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여야 한다.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특수 계층들이 사는 곳입니다. 부자와 세력가들이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국가신앙 체제 하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 율법대로 얘기하면 의인이 사는, 의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당시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건강한 사람, 부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신해산 계약법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 출애굽 정신이라는 말은 너희가 사는 곳에는 노예와 불공평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바꾸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그를 받아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성경 정신과 우리가 이 얘기하는 말과는 같은 말인가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독교가 성경 정신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를 세워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유대교가 할 수 없는 세상 구원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구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교회의 사명은 세상 구원이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나만. 우리만 구원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실 그 일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곧 사명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선민이어야 천당 가고 이방인은 다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선민사상, 인과응보사상, 성전신학, 제의신학, 은총신학, 이런 신학화되어 있는 신앙으로 살다가 결국은 더 이상 쓸모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쓸모없는 종교가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신관 때문에 결국은 다 이제 중병이 들어서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와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중앙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 중심지입니다. 사제들이 살고 있고 제사장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최상류층과 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과 귀족들의 사치가 크게 다르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제사장이 입는 가운이 그 당시 얼마짜리였을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저는 아예 가운을 안 입고, 여러분 목사님들 다 가운 입잖아요. 이거 옛날 제사장들이 입는 가운이에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입는 가운은 얼마짜리였을 것 같아요? 우리 황신영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얼마짜리였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한번 계산해봐요. 예루살렘에 입었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가운은 얼마짜리 입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비싸네요. 굉장히 비싸네요. 오늘은 어떻게 산수들을 다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얼마짜리냐면 100억짜리. 오늘은 산수들을 다 못 하시네. 왜 이러나 모르겠네. 그때 입었던 제사장의 옷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이에요. 100억. 얼마나 사치가 심했느냐면 대제사장 부인이 돈을 너무 그냥 물 쓰듯이 쓰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하루에 400데나리온 이상은 쓰지 말아라. 그랬더니 눈을 흘겼답니다. 4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은 막노동자가 하루 일해야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부인은 커피값으로 400데나리온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400데나리온. 빨리 계산해봐요. 얼마예요? 그것도 뭐 장 보러 가려고 4천만 원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커피값이랍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데 그럼 폐물은 얼마나 줬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서 아실 것 같아요. 폐물은 얼마큼 줬다고요? 얼마큼요? 얼마요? 1점 몇 톤이요? 신랑 신부 몸무게만큼 금덩이를 지혜서 줬답니다.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을 치게 하는 그런 빈부격차가 있는 곳 어디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부인 하루 커피값이 400데나리
막노동 하는 사람은 400일 동안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대제사장 하루 쓰는 커피값이에요. 이런 도시가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십계명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써먹지 마라. 근데 어디서 그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뭘 하든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이로 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말씀을 외치고 예수님도 외치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회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나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끝내시고 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말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의대 목사는 주일날 설교하고 우리는 앉아서 듣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예루살렘 유대교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살 기회가 있거든. 요즘 새로 나온 신간이 있어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영석 교수가 쓴 책이 요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믿는 것이 뭐요? 그렇게 물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라 그 얘기예요. 믿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좀 사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여러분들한테 책 사드리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암만 사와줘도요, 소용없어요. 그냥 받아가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소갈이 없는지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서 보십시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떠냐 그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지금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때와 똑같아요. 유대교 신앙 중심인 예루살렘 신앙 중심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윤리와 도덕 수준이지 종교 수준이 아니었어요. 성경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가 빨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르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했다고요? 법대로 했다고요? 불법이었다고요? 불법이었대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병들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여기를 고쳐서 하나님이 다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다 돼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셔서 새롭게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정말이 언제 온다고요? 여러분 그 말을 다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이제는 버려져야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어요? 고쳐서 다시 쓰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 다시 고치셔서 부활신앙을 믿고 다시 고치셔서 하나님 새롭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쳐져야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고 이제는 고쳐져야죠. 못쓸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모순이에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어야 됩니다. 이래야 기독교입니다. 그래야 교회 시대에 맞습니다. 오늘 옛것 가지고 새 것을 대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유대교 신앙 중심이 다 썩어져서 버려져야 될 그런 형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고쳐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제사에서 예배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겠대요. 그런데 다시 시작하시는데 내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다 던지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한국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새롭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였습니다. 유대교가 갖춰는 율법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로 가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교는 정통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주신 사명을 바로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느냐? 성경은 120명이었다.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는 각각 제 마음대로 갔습니다. 제 길로 갔던 그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시더니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비워질 때 채워지고 채워졌을 때 더 이상 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움과 체험을 반복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라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부정하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흩어졌던 제자들,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면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라. 내가 이제는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세상 땅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중병이 들어서 이제는 다시 기독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오셨는데 오늘 기독교는 또다시 중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서 새로운 나가 다락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 중병이 된 기독교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